지난 주일에 저희는 나시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시리인의 삶이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역할, 책임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살도록 요청하는 그 삶이기도 하죠.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6장은 나시린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즉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 같이 헌신과 헌신 사이에 이 축복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이 헌신, 축복, 헌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분명한 건 헌신과 축복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알려줘서 그걸 계속 반복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축복하라 라고 할 때 내용들을 한 세 가지로 보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오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게 우리를 지켜줄까요? 넉넉한 계좌 잔고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건강한 몸과 성실한 자기관리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탄탄한 인간관계와 든든한 가족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런 기대들을 하죠.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은 자주 변하고 흔들려요. 걔네들도 걔네들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일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외로워지고 소외돼서 무서워져요. 나를 한결같이 지켜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꽂힌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한결같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시선의 회피 없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래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참 재미있는 게 은혜를 베푼 사람과 함께 옵니다. 은혜만 오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이 함께 찾아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를 향해 친절을 베풀고 배려해주며 도움을 건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함께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책임지며 사는 줄 알았던 외롭고 무거운 인생길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공감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손을 내밀어서 그 다음과 그 다음으로 손잡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67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게 우리를 채우고 있대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 샬롬,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하고 그리고 잔잔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강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난 배가 뒤집히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배는 폭풍으로 여기저기 물이 들어차고 구멍나고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그 피해를 입어서. 하지만 배의 기능과 형태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위기의 연속이고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해요. 뭐든 쉽지 않아요.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나다움을, 인생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평강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풍선에 입김을 불어서 풍선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토끼 풍선은 입김이 안 들어가면 그냥 늘어져 있는 고무이겠죠. 근데 풍선을 불면 뽕뽕 하면서 귀도 나오고 이렇게 입모양도 나오는 진짜 풍선이 되는 거죠. 풍선의 모양을 만들어줄 채워질 입김이 평강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 인생에 당신 자신을 불어 넣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평강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시편 2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채우신다는 이것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는 바로 그것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축복이라는 거죠.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이 축복의 기도를 이스라엘에게 하면 할수록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데 이 축복의 기도에 핵심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시는 분은 받는 이들과 더 가까워지게 이 축복의 기도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복을 받는 이들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깊게 결속이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써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사용해요. 한 하나님을 믿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 축복이죠. 그런데 복을 빌어준다고 할 때 이 복, 이걸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게 복이라고 우리는 금방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을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의 최고치가 복이라고 우린 금방 생각을 하고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향해 축복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따져보면 내 기준과 내 안목에서의 최상, 이걸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안에 담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보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일정한 결과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뭐가 있을까요? 건강, 성공, 안정, 이런 것들 말이죠. 성공한 사업가가 자기 공장을 확장하면서 성실한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의 그 복.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자 평소 교회 봉사를 꾸준히 해온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복. 자녀의 결혼 비용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놓자 말기의 암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할 때 여기에 사용하는 복들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이 돼요. 다들 복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장 확장, 명문대 진학, 불치병 치유 같은 이런 직관적이고 강렬한 어떤 결과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던 그렇지 않던 누구나 다 복하면 좋은 거라고 다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너에게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복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이해, 바램 이런 것들은 마치 하나님을 일종의 자판기처럼 만드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그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똑 하고 내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고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헌신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 같은 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헌신에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자판기로 여기는 그런 신앙, 또 신학이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번영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캐니언이라는 이 목사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것, 하나님의 힘도 나의 것, 하나님의 성공은 나의 것, 그러니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설교에 끊임없이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삼았느냐면 건강과 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복 받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겠죠. 이게 한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 역시 한국교회의 열매입니다. 제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 안에서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은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신앙의 어떤 기대나 행위 같은 것들은 이 기복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제대할 때쯤에 신앙의 뿌리가 점차 흔들리게 되는 어떤 질문들을 제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제 신앙이 점차 균열되고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기도 잘하는 사람들만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일까? 내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는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건 내가 헌신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인 건가?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지금 내게 찾아온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신앙이라는 게 과연 맞나? 이 고민들이었어요. 그 질문들, 그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져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불순종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질병과 실패와 고난으로 날 빚어가시는 그 어려움의 순간까지도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나 스스로가 책임져야만 하는 그 차가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데 점차 커다란 장애가 됐고 결국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을 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내게 책임을 물으시고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그 다음에 보상으로 내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한켠에 그럼 진짜 하나님이 뭐지? 하는 의문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죠. 겉으로는 티가 안 났어요. 교회도 여전히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제가 신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너 언제 신대원 가? 뭐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칠 이유도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빈 껍데기로 3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때 했던 제 고민이 특이하게 정의란 무엇인가 란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의 책 안에서도 동일한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번영신학의 매력 중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신학적으로 이는 구원이 일종의 성취이며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될 때는 사기가 꺾이고 자책에 시달리게 만든다. 제가 겪었던 일과 같더라고요. 복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그걸 주실 분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삶은 긴장의 연속이 됩니다. 내가 그걸 잘 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것들에 애를 쓰게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되고, 예배 생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켜서 해내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요.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다행이다. 안심하게 되고 원하는 것에서 비껴나간 이상한 일들이 삶에서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놓친 거 없나? 부족했던 거 없나? 늘 이잡듯이 뒤졌던 그 삶. 그게 과연 신앙이었을까? 자책과 만족만 오가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던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삶이었을까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래를 축복이라고 하면 분명 헌신은 복받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되는 아주 힘든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의 자극을 받아서 무언가를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즉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발을 내디디시고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복이라는 건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돈을 내고 공기를 사지 않아요. 심장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힘껏 공기를 공짜로 들이마셔요. 심장은 매 순간 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 되게 하는 모든 것들 돌아보면 우리가 계산한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지급하고 얻어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지탱하고 살게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라는 찬양 아실 겁니다. 후렴이 이래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자, 후렴의 가사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동사의 시제거든요. 받을 복 아닙니다. 받은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 크기, 색깔이 아니어서 이건 복이 아니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 되게 하는 것들을 세어보면 그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래요. 그 복의 숫자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의 숫자를 확인하게 돼요. 얼마나 많은 빈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는지를 세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준다. 이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헌신이 모자랐는지를 따지며 조급해하거나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못 받고 더 받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면 될 뿐이에요. 이 축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업자득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성경에 있지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심은 것을 거둔다고 할 때조차도 그 심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도 자업자득이란 기독교 신앙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낼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 받은 자의 사랑의 고백이 될 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지만 복 받은 사람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격언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다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민수기 각장의 연출과 순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선명히 드러내고 있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발적으로 각 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헌신의 사건 전에 축복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 헌신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라고 오해할까 봐 헌신의 이전에 복이 등장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헌금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짙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 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돈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상당히 그럴듯한 말 같죠. 하지만 민수기 6장과 7장의 순서대로라면 헌금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그분이 이미 주신 것들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음을 안다는 표현으로 감사로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뿐이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반응이다. 이게 헌금에 대한 이해인 거죠.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하고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고 다정한 것을 언제나 아낌없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태양의 빛은 비추고요. 여전히 거기에 구름에서 쏟아져 내린 비는 촉촉히 그들의 삶을 적시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죠. 우린 그것을 세는 삶을 살 뿐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 이처럼 축복의 핵심은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시작합니다.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주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긴장과 자책만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받으면 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실인의 삶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생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확인한다고 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듯
그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알게 되는 삶을 자극받고 그리고 그 삶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영향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세볼 줄 아는 사람의 곁에는 그 복이 함께 흘러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목청껏 외쳐요. 그런데 거기서의 축복의 기도를 목청껏 외칠 때 대상은 너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대제사장이 수혜자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는 바로 너가 수혜자가 돼요. 즉 축복 기도의 핵심은 축복의 대상이 끊임없이 확산되는 사랑의 동심원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 사랑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자녀 삼기 원하신다. 내가 그 사랑 받아봐서 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는 풍성하게, 무한하게 알고 있다. 그 사랑을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렴. 그 자녀 안으로 들어오렴 하는 초청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통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그 초청장이 됩니다. 우리도 바로 거기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축복은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의 것입니다. 복을 받을 조건에서 가장 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너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의 사람들의 말과 초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에게서 먼 듯하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것들을 세보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다행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살아가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살피며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센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들을 때, 그들의 어두운 낯빛을 볼 때, 그들이 지쳐있고 외로워져 있는 것 같은 그 형편을 확인할 때 내게 주신 세어줄 복을 그 사람의 인생에도 흘러가 주길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받은 복을 세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그 동심원을 넓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을 받을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자 우리는 비로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모두가 다 그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다양한 유형과 무형으로 흘려보내며 그 복을 확장하고 확장하여 모두가 다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작은 불씨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누군가 우리를 축복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슬픔과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 우리는 참 힘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일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껍질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알곡의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이 곧 누군가의 인생에 소망의 편지가 되고 위로의 향기가 되어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삶에 은혜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열심과 성실함을 그들의 인생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만족이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복 주시는 것을 세어보며 그리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